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4절 말씀. 로마서 16장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베노도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블레곤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주의 은혜로 잘 갔다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학을 다시 한 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가는 날부터 이렇게 비행기에서 뭘 잘못 먹었는지 온몸에 두드러기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0몇 시간을 가는데 그냥 박박 문질러가면서 상상이 되죠, 여러분, 그죠? 너무 가려워서 화장실 들어가서 막 옷 다 벗고 막 문질렀다니까요. 그 다음 날 애굽 병원, 그 아랍 사람들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남자 여자가 구별돼 가지고 간호사가 두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남자가 들어오고 여자가 들어오고. 남자는 엉덩이다가 주사를 놓고 여자는 내 팔에다가 혈관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랍은 참 골치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가 돌아와서 그냥 예고도 안 하고 그냥 엉덩이 딱 벌리더니 그냥 꽂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지금까지 아파 죽겠어요. 우리는 딱딱 때려가면 놓잖아요. 이렇게 안 아프게. 얘는 그냥 와서 그냥 찔러 그냥 푹 집어넣고 그냥 나가는. 한국 사람이야 그랬는지 뭐가 기분 나빴는지 그랬어요. 여자분이 들어와서 막 이만한 혈관 주사를 여기다 놔가지고 이게 마약은 놓으면 이렇고 정신 문제가 오면 이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리에 막 비틀비틀해지더라고요. 내가요. 비틀비틀. 그래서 고생을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참 무슨 계획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간단하게 쭉 지도를 그려보면요. 이게 헬몬산만 눈이 오고 스키장도 있고 그렇대요. 여기서 한 강수량 한 500mm, 1년에 500mm가 오면 이 산 속에다가 다 물이 저장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마한 땅속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가이사라,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성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다 이 물이 나오는 수원지 근원지였더라고요. 갈릴리 호수에. 그래서 여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고기 잡던 곳이죠. 너무 실망스러운 것은 요단강이 여기서 이렇게 쫄쫄쫄쫄 우리나라 대내깔만 해요. 나는 요단강이 홍해 많은 줄 알고 그랬더니 조그마한 강이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세례받고 그랬죠. 이게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사해바다로 딱 가가지고 여기서 물이 딱 고여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다 사막이고 여기는 지중해 바다고 여기는 사막이고 여기는 요르단이고 여기에 옛날에 지진이 생겨서 이 판이 쫙 갈라지면서 이런 것이 생겼대요. 그래서 양쪽에는 큰 산이고 이스라엘은 거의 다 산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시리아, 여기는 레바논, 여기는 애굽 이렇게 사방으로 적군의 우위가 쌓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성교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사해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성경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소금이잖아요. 그리고 물이잖아요. 그죠? 이 땅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이걸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쪽 다 이런 나라들이 어려운 나라들이니까
이걸 딱 차지해야 된단 말이죠. 물도 있고 소금도 있고, 이 소금에서 많은 또 우리 의약품도 나오고 여기서 무기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온다. 여기서 이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다 이렇게 세포처럼 이만한 조그마한 관을 깔아가지고 농사짓고 이 물 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쪽에 가보니까 큰 고란 공원이 있고요. 이쪽에도 큰 공원, 평야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알 대로 여기 쪽에 엘리야가 아방하고 바알 선지자 850과 대결했던 갈렘산이 있고, 여기 쪽에는 마게겟돈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무빅도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이쪽에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뺑 돌아 어마어마한 평야 도시. 그걸 보니까 세계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전쟁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 바로 이거구나.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얼굴 싹 살 정도로, 지금 낮 시간은 한 40에서 한 50도 들어가요. 그렇게 더운 곳이고 완전히 사막지대고, 근데 여기서밖에 물이 없는데 이걸 끌어가지고 전 나라를 초원화시키는 참 하나님의 지혜가 이들에게서 보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축복된 땅인데, 또 기독교의 또 모든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예루살렘이 이 정도 되는데, 이슬람도 나오고 또 유대교도 나오고 천주교도 나오고 그리스도 정교회도 나오고 우리 개신교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기가 찬 거죠. 그죠? 참 예수님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다면 그 건너편 산에는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단 말이 이해가 돼요. 금요일 날은 아랍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하얀 두건 쓰고 예배 보러 쫙 성전에 올라가요.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는 또 누가 들어가냐? 시커먼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이 갓을 썼다고, 우리나라 어른들도 갓을 썼어. 수염도 다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길러가지고 다 묶고 옷은 검은 옷 입고,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는 쭉 예배 보러 서쪽 담을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일날은 우리 개신교들이 또 예배 보러 가야겠죠, 그죠? 또 천주교도 둘이 갈라졌잖아요. 천주교가 그리스도 정교회하고 갈라져가지고 둘이 잘라지면서 그들 또 모습이 달라요. 그리스도 정교인들은 또 뭘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천주교인들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모습 그대로, 기독교만 아무 옷 입고 그냥 다니고, 예, 금요일 날 예배 보는 인간, 토요일 날 보는 인간, 주일 날 가는 인간, 똑같은 성전 하나님을 보시면서 관점 차이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복음을 모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내가 설명하려면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막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구나. 내가 이걸 다 봤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딱 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로마서 1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인데,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이 와서
이 두 개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른편의 양에게 뭐라 했느냐?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 의인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언제 그러했습니까? 그랬어요. 양들이 그래요. 언제 우리가 당신이 벗었을 때 우리가 입혔고, 당신이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우리가 보았다고요? 언제 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40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 이 땅에서 저 작은 자, 저 병들은 자에게 돌본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니까 그랬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한하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도 어떤 기독교는 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밥퍼주는 일을 하잖아요. 또 병든 자에게 봉사해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가냐?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냐? 그렇게 하면 천국 가냐? 이거 지금 갈등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여기에 이슬람 종교, 기독교 종교, 또 천주교, 뭐 유대교 다 자기 각자 그냥 다른 것도 없어요. 가서 내가 예배드리는 게 뭔가 보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가서 그냥 통곡의 벽 붙잡고 유대인들은 뭐 하나 써놓고 그냥 여기다가 뭐 카바 쓰고 계속 눈물 흘려가면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예요. 저도 누가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는 통곡의 벽에다 뭐라 했냐. 하나님, 이 벽을 빨리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는데 이 성전에만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소원이 없어요.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저렇게 각자 자기 관점이구나.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것이 제대로 받게야만 응답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보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벌쓴 자를 입혀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요. 복음 가졌다면 다시 말하면 복음 가졌다는 말은 뭐냐?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이 땅 문제가 아니고 종교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 같이 보이고 이 땅의 문제가 경제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 같았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백성규 집사님이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오셨는데 제가 뭐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님이 국제 결혼을 하셨거든요. 베트남 애기 엄마하고. 근데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한국 사람만 해도 갈등이 많은데 외국 사람하고 산다는 게 갈등이 많죠. 이게 너무 아마 애기 엄마도 힘들었는가 봐. 그래서 애기 엄마가요, 애기를 데리고 갔어. 친정에 간다고 갔어. 우리 백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찾을 길이 없다는 거야. 베트남 가서 어디가 찾아? 우리가 한국도 찾기 힘든데.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 집사님,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자. 우리가 할 방법이 없지 않냐? 그건 기도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우리 겨냥마다 우리 기도팀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 이름 다 안다. 응행티다, 뭉행티투, 웅남티태한, 이모들까지 다 그 집 가족들 다 붙잡아놓고 다 이름 다 기도. 하나님 이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진짜 우리가 어쩔 수 지금 세계화가 돼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명심해야 돼. 여러분 나중에 가서 꼭 한국 사람 결혼 안 해도 돼. 외국 사람 결혼해서 세계 복음화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시집간 아줌마 할머니만 아멘 하네. 앞으로 얼마나 그런 갈등이 많겠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이스라엘 갔다 와 보니까 애기 엄마가 애기 데리고 와서 오늘 애기 딱 앉혀놓고 애기 들고 찬양하잖아요. 별로 여러분 아멘도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기도 얘기할 때 참 힘들어요. 빨리 응답을 빨리 보려고 하거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히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완벽해요. 저는요 너무너무 그걸 많이 봐서 이제는 아무것도 내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지금 안 하면 어때요?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하면 내년 하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간단한 문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꼬이게 돼가지고 힘들어진다. 오늘 복음 가진 자란 말은 뭐냐?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말이에요. 영적 문제.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의 문제는 뭐냐?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 더 모르는 건 뭐냐? 하나님도 모르지만 사단도 몰라. 이 문제거든요. 이 사단이 인간에게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걸 꼬셔가지고 인간을 해요. 완전 저주 가운데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느냐? 다 내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물질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이에요. 사기쳐도 막 부자면 돼. 부패를 내서라도 기업을 크게 하면 돼. 이게 물질이에요. 이거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이 뭐냐? 명예 중심이라.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되고, 자기 단체가 높아지면 되고, 자기 단체가 커지면 되고. 우리 인간은 원래 뭐 때문에 지음받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나타내려고 하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내 이름을 대고 내가 멋지게 되고 내가 모든 걸 주도권을 잡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안다면 요 문제거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가난한 자, 벗은 자, 병든 자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영적 문제의 피해자지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특히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이 문제의 가장 피해자예요. 그 사람들을 그걸 알고 도와줬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전도운동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의학으로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잖아요. 정신 문제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때 내가 이 말씀이 능력 있는 것도 모르고
복음이 능력인 것도 모르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요, 그게 치유돼 버렸어. 저는 그 충격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무슨 중독 걸린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 보면요, 마음이 달라요. 저는요. 저 복음만 들어가면 저거 끝나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만 저거 체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지 물질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정확히 말하면 물질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문제가 가장 피해자가 뭐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완전히 짓밟아 놨어, 사람을 그냥. 저는 옛날에 사단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인정도 안 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떠나는 걸 봤다니까. 막 이게 발작하면서 막 난리치고 나가더라고. 나는 몰라서, 나는 그 전까지는 마귀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뭐 기독교 가정에서 귀신 역사를 보겠어요, 뭐겠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이게 막 그 속에서 떠나는데 막 나는 희한한 꼴을 보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정상으로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인간다운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망치는 거예요. 가난,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걸 가지고요, 계획을 세워놔서 최선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큰 거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큰 돈이 한 번에 생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해 죽어요. 다 죽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사람 타락하고, 그거 갖고 이제 이상한 바람 피고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세계 놀러 다니고, 이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작은 것을 써보지를 못했어. 뭔가 이걸 가지고 뭔가 인도를 못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그냥 우리가 무조건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 바빠져도 여기한테 묶여져 가지고 계속 그지 같은 노릇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빠준다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그 사람 인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적으로. 뭔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와 이 해결책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딱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이게 다시 보인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요, 명단 다 놓고 우리가 계속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거요, 이거요. 기독교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밥 아무리 퍼져도 이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밥 퍼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당신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이 문제가 문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다 멸했다. 이게 지금 안 들어가는 게 문제라. 우리는 이거를요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진 자를 보면 복음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긍휼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저기 복음만 들어가면 말이에요. 저게 성도가 그러면요, 저게 하나님 자녀라는 것만 제대로 알면 저게 끝나버리는 건데, 이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에 보면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뭐냐? 이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다 찾아다니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서 막 먹을 거 준 것 같은지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재미난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병든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그 지역을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곰꽃을 좋아하는 여자,
하면서 막 설명하고 그건 누군가 했더니 막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막 달라라. 나도 한참 웃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달라게 해서 막 달라겠대. 막 달라겠대. 이름이 막 달라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과부, 이런 사람들 도와줬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여기 다 묶여져 있어. 참 엄청난 일이죠, 그죠? 38년 된 중풍빈자를 일으켜 놨어요. 예수님이요 저 거러사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저 거러사 지역에 가보니까요 막 돼지가 2,000마리가 막 산꼭대기에서 막 밀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 들어갔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들어가게 생겼어.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키우는 돼지 같아. 거기서 막 들어가잖아요. 그 치유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아 그랬어요.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서 병자를 고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냐? 근원을 해결해 버려줘요. 근원을.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근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원 문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최초로 뭐 했느냐? 베드로가 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에 가서 뭐 합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돈 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에게 뭐라 했느냐?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돈 없으면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성전세라도 돼야 됩니다. 보니까요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 들어가려면 그 유지비를 위해서도 돈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을 갖고 가는 베드로가 그거 줘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먹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 가정과 가문과 부모를 붙잡고 지금까지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이 영적 문제가 끝나버려야 돼.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이 사단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병들었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함께하냐. 더 감사해야 돼요. 병드는데 하나님 함께하니까 더 감사하죠. 저는 감사했어요. 막 온몸이 두드러기 나가지고 막 주사 맞고 뭐하면서 막 의사가요 1시간 넘게 있어야 된대. 나보고 뭐라 하냐 막 다시 상황 보고 막 해야 된대. 얼마나 세게 놨는지 막 주사 놓자마자 다 들어가 버렸어. 나가라. 그냥 막 나가라. 취해갖고 뭐 비틀비틀해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내 차를 막 그냥 유치원 깨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눈도 가져가고 막 하도 더워서 막 내가 이 눈 벗어놓고 선글라스 꼈더니 다 가져 가방 다 가져갔어. 핸드폰도 다 가져갔어. 하나님이 내 눈도 막 귀도 다 막아놨어. 상관없어. 나 혼자 왔으면 문제지만 우리 장로님들 다 타고 다니니까 상관없어. 나는요 정신 바짝 차리면서 거기 어디 가는 데마다 그걸 다 적어놨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요 무슨 술을 취해가지고 써놓은 것처럼 갈짝지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모르겠어 무슨 말 했는지.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기억은 다 나요.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 자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잖아,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세요.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빌립 집사가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오늘 바울 사도도 뭐냐? 바울 사도도 최초로 선교 현장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저 귀신 들려서 저 정치인 저 총독 서기호 정독이요 저 무당하고 결속돼가지고 정치를 하잖아요. 응? 바울이 거기 가서 뭐냐? 최초로 무당을 취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모든 이 사역이 처음부터 뭐 했느냐? 이 영적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취해버렸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집의 가난 문제, 그게 우리 집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조상 대대로 보면 가난이라는 저주가 계속적으로 임했다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건 아무리 갖고 있으면 나중에 더 이상 문제가 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참 너무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저는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나라 전 세계 문화를 다 뒤집어 놔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를 못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한국 사람도 경상도고 저거 우리 집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 우리 사람 경상도 사람인데요.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사람도 이번에 고백하더라고. 죽을 뻔했다고. 근데 장모님 몇 가정도 죽을 뻔했다. 거기도 차이가 너무 나가. 경상도 저 서울하고. 우리 집은 맨날 생선을 놔도 썩은 생선, 젓갈 생선만 먹었잖아요. 경상도 오니까 맨 생으로 먹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젓갈 보고요, 생 거 먹으라면 죽으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생것을 그냥 칼로 쳐가지고 그냥 그래서 먹냔 말이에요. 기절할 일이에요. 우리는 기절할 일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에 가면 코부터 막잖아요. 냄새는. 새우젓 맨날 젓갈만 나와. 이 코만 막어. 못 먹어요. 그러니 갈등 올 수밖에 없지. 나는요 모르고 여자가 시집 올라오면 기본이라도 배워갖고 오지. 무슨 미역국에다가 생선 넣어가지고 끓이 나오고 막. 응? 그 내가 미역국은 소고기가 들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뭐라 하냐. 미역이 바다에서 사는데 바다에 소가 사냐. 할 말 하나도 없어. 맞잖아요. 응? 충청도는요 미역국에는 반드시 소고기 아니면 멸치를 넣어가 끓이거든요. 그거 안 넣었다고 했더니 난 돼지가 나가. 그다음부터 미역국 끓여주지 않아. 저 먹기 싫으면 말을 하고 안 끓여줘. 보니까 경상도 와서 보니까 그게 최고의 음식이라. 나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집은 형제간이 많아서요. 집에 딱 들어오면 신발이 딱 정리돼야 됩니다. 저 앞자리는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형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나 갖다 버려놓으면 안 돼. 신발도. 우리 저같이 가요. 식구집 명음 없어요. 여름집, 봄집, 가을집 다 나왔어. 우리 집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오면요. 신발이 몇 개인 줄 압니까? 8남매에다 13남매 더 합버리면요. 26자리가 나오고 거기다 봄철이가 26, 겨울철이 26, 가을철 신발만 한 방이 들어가야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싸우는 거예요. 왜 신발 좀 정리 안 하냐? 우리 사람 뭐 때문에 정리하냐? 신고도 몇 명 없는데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우리끼리 싸우다 다 망하게 만들어. 이게 무슨 줄 압니까? 돈 쭉으로 벌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병들어 죽어요. 인간다운 삶을 한 번도 못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놓고요. 그거 일생 갚다가 이제 대출 끝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난 요단강도 뭐 큰 줄 알았더니 그 쬐깐 내깔 하나 건너가도 난 기가 차가지고 요단강이 기가 차가 요단강 몇 번 봤다니까 내가 하도 기가 차가서 얼마나 큰지. 여기서 신용집삭밖에 안 걸려. 내가 막 100m 달려가고 확 뛰면 더 넘어가겠더라고. 저쪽은 유로단이라. 저쪽 망쳐놓고 다 지킨다니 그것도. 아이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봐요. 몇 발짝 가서 만나는데 진짜 우리 인생은 몇 발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인생 문제를 끝내버리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루라도 멋지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큰 거 주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복지 분야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맨날 복지라고 해봐야 맨날 뭐 가난한 사람 돈이나 주고 백날 줘보세요. 백날 줘보세요. 얼마나 근성이 있는지요. 어? 저 뭐 대기업 사장도요. 의료보험 안 내고 그러잖아요. 자기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다 회사 앞으로 돼 있는데 지가 아니잖아. 이게 됩니까 이게? 이건 완전 거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바꿔줘야 돼. 또 우리는 이게 깨달아지면 뭐냐? 문화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겁니다. 문화 보는 눈도.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탤런트가요. 이번 올해는 막 이순신 장군을 살다가 내년에는 막 그 연속곡이 막 또 자기가 회장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 해는 식모로 나왔다가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은 회장 부인했다가 어떤 날은 식모 됐다가 그 몇 달 식모 연습고 하려면 완전히 식모같이 옷 입고 다녀야 된다니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침체겠냐고. 이게 얼마나 침체겠냐고. 그래서 예술 분야, 문화 분야에 있는 사람들 정신이 다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정신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 우리 랩런들 잘하는데 맨날 탤런트 나오고 뭐 가수들 나와서 그거 시닥거리는 소리 그거 듣고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병든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나한테 욕하겠죠. 그죠? 진짜 심각한 말이에요. 그거. 이 눈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 아, 그렇구나. 내가 불쌍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가진 자가 더 불쌍해. 이걸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꽉 인생 붙잡혀 살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복음 가진 자는 무능자를 능력자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거의 다 누구냐? 11명이 다 누구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참 희한하죠. 갈릴리 배를 한번 타봤잖아요. 내가 또 바다 같은 파도가 막 쳐요. 호도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다 뭐냐? 어부요, 어부. 한 명만 조금 배웠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 아마 어디서 경영을 배웠는가 봐. 돈 계산을 맡겼잖아요, 예수님이. 요 놈만 바뀌지 않고 11명이 뭐냐? 다 무능자에서 유능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도 보세요. 오늘 바울이 저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 오네시모. 이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 집에서 머슴 살던 노예로 생활하던 사람이라. 거기서 뭘 훔쳐갖고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도 갔냐? 바울도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서 전도해서 바울이에요.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자마자 이게 완전 전도자가 돼가지고 빌레몬 교회에 사역자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과 함께하는 자기 자신을 알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빌레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블레곤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사람도 출신으로 따지면 그렇게 좋은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이름만 쫙 적어놨는데 이름 적어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영혼이란 말이거든요. 오늘 이런 축복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알아요. 성도님들 어지간하면 계획을 세워넣어서 다 성실하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걸 맡기도록 되어 있어요. 달란트를 10개, 5개, 2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에 10개를 줬는데 10개를 감당하지 못하면 1개를 잘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걸 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작게 벌더라도 뭔가 제대로 일을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나중에 그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어. 그걸 다 우리에게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하나가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항상 일할 때 그런데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싸게 해줄 수 있는데 싼 것은 얼마 못 간다. 이거 해주고 당신은 나한테 욕할 거다. 이런 거 해줬다고 욕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정품으로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믿어라. 할래 안 할래? 싼 거라 그러면 맞는데. 왜 6월 먹을 건데 뭐. 아무거나 달아주고 다 그냥 불량 나오면 6월 거 아니요. 제대로 된 걸 하자. 제대로 된 걸. 그러니까 그 기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정신이 올바르다. 이 땅의 문제는요. 여기서 왔어요.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십자가 다 끝내놨어요. 이제는 뭐냐? 이 복음은 뭐냐?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레몬을 이 위대한 로마서 편지 속에다가 딱 기록해놨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요, 세 번째 교회 내의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성도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저 성도는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보면 잘못 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은 보호자가 하나님이에요. 보호자가 뭔지 잘 모르는가 봐. 요즘은 보호자 난 쓰는 게 없잖아, 그죠?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호자 이름 쓰고 아버지 직업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어떤 애는요 자기 아버지 보호자 쓰는데요 아버지 직업이 뭐냐 안 써. 왜? 아버지 직업이 안 좋으니까 안 써.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그 자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대우그룹의 인사곡 관리 부장하다가 교수로 왔어요. 우리를 이제 면접 보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면접관 앞에서 학교를 얘기할 때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부모를 얘기할 때도 당당하게 얘기해라. 어? 아이고 부모 직업을 거짓말시키고 부모 직업을 얘기하고 부모를 얘기할 때 부끄럽게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는 촌스럽고 이런 마음 가지고 얘기하면 다 떨어진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사관리하고 있는데 여학생 하나가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이 딱 들어왔더래요. 면접으로 들은 거예요. 네 아버지 직업이 네 아버지 계시나? 아버님 계신다. 아버지 직업이 뭐냐? 이 여학생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 아버지는요 대전역에서 대전역 할 때는 뭐 대전역이 뭐 역장인 줄 알았대요. 대전역에서 손님들이 기차에서 내리면 그때는 이제 영무원인 줄 알았어 이제. 승무원이 내리면 그분들이 큰 짐을 갖고 내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역을 나오려면 힘들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니아카로 그 짐을 받아가지고 저 버스 탄 데까지 짐을 실어다 주는 분입니다. 그 얘기 하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그냥 당당하게 자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키워서 내가 이렇게 됐다. 당당하게. 그래서 뭐라 이 사람들이 저건 무조건 합격시키자. 자기 아버지 부끄러운 직업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걸 당당하게 설명하면 우리 기업도 어디 가도 당당하게 설명할 거 아니냐. 응? 내면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뭐 대학 어디 다니냐 그럼 뭐 저 마산에 있어요.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옛날에 우리 부교육자 부모 갈 때요. 얘가 하나가 자꾸 이 간사가 좀 주물러 부끄럽고 뭔가 사람이 이게 좀 쇠침한 기가 있어. 그래서 야 너는 왜 그런데? 야 너 그 내가 이제 눈치챘어. 이제 학교가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야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사천고등학교 나왔어. 사천고등학교. 근데 사천고등학교 나온 자신이 없어. 사천고등학교는 힘이 빠져요. 근데 사천고등학교 어떤데 했더니 별로 안 좋은 학교래. 이 사람아 사천시에 사천고등학교 뭐냐 제일 좋은 학교요. 난 사천 사람들은 안 좋아. 그 다 진주로 나오니까 좋은 애들은 머리 좋은 애들은 진주로 나오니까 사천에 있는 학교는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충청도 부에서는 사천고등학교 나왔다면 제일 좋아. 여러분 이 경남대학 이 경상남도에서요 경남대학 나왔다면요 다 국립대학인 줄 알아.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해.
경상도가 큽니까? 창원시가 큽니까? 창원시에서 창원대학 나왔다면 별로 안 알아줘요. 경상남도에서 경상대학 나왔다, 경남대학 나왔다, 그럼 끝나요. 나는 경남대학인 줄 알았어. 경상대학이라서 왜 경상대학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반 대학 가면 다 경상과가 다 있지. 나는 경상대 그래서 뭐 진주 가니까 경상대가 뭐요? 어디는 경상대 없나? 일반 이 회계하고 경영학과 그건 다 경상대라잖아요. 그 내가 경남대학으로 이름 바꿔야지 어떻게 국립대학을 거꾸로 됐다 그랬어요. 성도의 축복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믿습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는 누구냐? 내 보호자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죽여서 나를 대신 다 갚아줬어. 이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셔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뭐가 없느냐? 갈등이 필요 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시험 문제 상관없어요.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으로 봅니다. 분쟁 이런 데 안 빠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오늘 굉장히 16장 17절 20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죠? 17절부터 20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랬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 있다면 이런 데 안 빠지고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6장 20절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단을 완전히 꺾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응답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길이 딱 보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저는요, 이게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요, 길거리 막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니아카나 막 자동차에다 뭐 잔뜩 거지 같은 거 다 싣고 막 가잖아요. 그럼 저는요, 그거 보면서 저 사단이 완전히 저거 인간 작품을 만들어 놨구나 저거. 하여간에 모든 쓰레기를 다 짊어지고 그걸 끌고 가는 거야. 그냥 내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막 이 사람이 정신 좀 올바를 때 그냥 복음을 확 전해가지고 그냥 그걸 확 바꿨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부글부글 일어난다니까. 저는 요거 쳐다보면 이가 바닥바닥 갈려요. 사단이 저렇게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쓰레기를 다 주워 먹고 다니고. 사람이 그 짐승도 아니고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안 아픕니까? 그거 피해집니까? 나는 안 피해져. 유심히 보고 있다니까 내가 저거. 아유, 저 싸가지 없는 마귀 저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누가 정신 문제 왔다면 막 그냥 쫓아갔다니까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려고. 얼마나 했는지 막 못 듣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그러잖아. 막 못 들어요. 복음 말하면 못 들어. 들으면 끝나는 것인데. 이게 기도응답의 최고의 길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이걸 깨달는 순간부터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가 오느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유일한 응답을 보게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요것 때문에 시민권이 3가지가 있다니까. 시민권이 그냥 하나님이 시민권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길리기아, 다소. 저는 옛날에 왜 바울이 이런 시민권을 왜 얘기했는가 이게 이해가 됐어요. 자기 민족이 이 아픔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바울은 뭐냐? 로마 시민권자. 그죠? 또 세계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냐? 천국 시민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줬어요. 한국 시민권으로, 세계 살릴 시민으로, 또 천국과 영원한 세계 시민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가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여기에는 보니까 우리 중국에서도 많은 성도님도 오셨는데 여러분은 중국 시민권자잖아요. 그죠? 앞으로 중국은 세계복음화 시민권이에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영적 문제와 해답이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진정으로 그 해답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가지고 주의 온전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생애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것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아버지 너무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고 가난과 헐벗음에 묶여져 있는 이 아픈 현장을 살리는 참된 복음과 그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민족과 세계 현장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과 해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